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편의 설교를 올리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이렇게 요리를 준비하신 분이 바라시는 게 뭐겠습니까? 맛있게 먹어주는 거겠죠. 저도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바라시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합당한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요, 저는 누구에게 이렇게 기대하시는 뜻인가? 두 번째는 말씀하는 순서를 주목하자. 세 번째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러한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가요? 지금 이 본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하신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바울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복음을 받은 사람들, 더 간단하게 복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요, 아주 큰 마음으로 아주 선물을 자녀들에게 해줬다. 어디 가서 힘든 노동을 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돌아올 때 말이죠, 어린 자녀에게 줄 큰 선물, 무슨 이제 장난감 같은 거, 선물을 정말 큰 마음으로 큰 돈 주고 사가지고 왔다, 그래 줬다. 그럼 애가 기뻐하는 걸 기대하겠죠. 근데 시큰둥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대속제물로 주시고, 그래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 두 번째는 말씀하는 순서를 주목하십시다. 이 점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걸
제일 먼저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천사가 그랬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사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스가랴서에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무슨 이렇게 기뻐할 일이 있단 말인가?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셔서 낙의 새끼를 타고 지금 이제 입성하신다. 스바냐서에서도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뭘 이렇게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는가? 한번 불러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죠. 근데 찾아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죠. 제가 한번 일본에 갔을 때 몇 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주제를 가지고 갑니다. 한 번은 기쁨을 회복을 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렇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런 성경 구절을 이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쁨, 기도, 감사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강조하나요? 목사님이 어느 걸 강조하나요? 아마 항상 이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혹은 감사하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거의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실천을 우리는 하나요?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운데 있어요. 이게 가운데. 이 말씀이 핵심이라고, 키워드, 열쇠라고 전 본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뜻인가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무릎 꿇고 그저 계속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기서 율법은 모세율법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통해 행해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노라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이 오는 거죠. 여러분, 기쁨은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괜히 휘쭉휘쭉 웃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은 좀 실성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요, 기쁨이 와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모든 사람 속에는 형제도 들어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기쁨이 오죠. 그리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지금 처지 형편 환경이 어떠하든지 범사에 우선 감사하게 되는 거죠. 큰 것이 사실이라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지금 이 문제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도 바울의 기록이고 빌립보서에서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이 있다는 거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런데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원망하듯이 짜증내듯 불평하듯 그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큰 것이 사실이라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다면 이건 안 된다. 그러실 거 있으시겠나요? 그래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중요한 요점은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다. 너의 처지 형편, 지금 기도와 간구를 올리고 있는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막 괴롭고 답답하던 마음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편안해지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문이 되주시고 길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은요, 두 가지 요점입니다.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몸이 말해요. 전에는 사탄의 소굴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님의 소굴이, 성령님이 오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 동안 이걸 몇 번이나 묵상합니까? 나는 홀몸이 아니다. 나는 성령님을 모셨다. 너의 몸은 성령의 전인걸 왜 이걸 잊어버리고 있느냐? 왜 이걸 망각하고 있느냐? 왜 이걸 놓치고 있느냐? 두 번째는요, 내 법을,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새 언약이 뭡니까? 이건 새 언약의 피니라. 우리들의 죄를 자기 아들로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흘리신 피, 이게 새 언약의 피거든요. 새 언약을 말이죠,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요,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록이 됐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에다 기록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강단에서 복음을 새 언약을 전할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생각,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영과 모두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은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너는 나를 따르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걸 이젠 천사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들이 증언 전하는 거죠. 설교자가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로 기뻐하게 하십시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기관차가 복음이 윤리를 끌고 가도록, 객차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다. 복음이 없는 교구는요, 신학적인 율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